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자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의 또 선배 되시는 우리 김궁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오늘 특별히 많은 것 같은데 동일한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의 자리에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흠뻑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나오세요? 마이크?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예. 내가 이렇게 보니까 대학부 부장을 했던 때가 아마 한 30년 전 같아요. 30년 전에 해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 같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같이 이 교회에서 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사실 청년부 여기가 대학 청년부 합해 있는 거죠. 예. 합해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오래간만 같아요. 제가 2004년까지 이 교회에 있다가 이제 늦게 이제 50대가 돼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그 경희대학교 있다가 그 이제 그만두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하는 쭉 옛날 그 생각들이 지금 계속 나는데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특히 더 그래요. 한 30여 년 만에 우리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요, 우리 개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옛날 개역 성경이 저한테 입에 익어서 사실 그걸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내려가나요? 예, 오케이 됐어요. 조금만 더. 좀 요 정도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이렇게 내려가지? 이게 무거워서 그런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서 내 동료들보다 더 승하게 하셨다 하고, 승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뛰어난다는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난 얘기죠. 이렇게 됐어요. 오늘 그 본문은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즐거움의 기름은 뭔가 하면 성령의 기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슬픔의 사람입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구약 성경, 특히 이 선지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 man of sorrow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픔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의 고뇌와 우리의 슬픔을 갖다 다 짊어지고 굉장히 어둡게 거칠게 이렇게 묘사가 돼 있고 복음서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이렇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일어난 그 일들이 이제 그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상화로 보든지 뭘 하든지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굉장히 어둡고 그죠? 이렇게 슬픈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기쁨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다 나와 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두 가지 다죠 뭐.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기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야말로 어느 단체를 가니까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기뻐해야 된다 그러고 막 다윗처럼 막 춤춘다 그러는데 뭐 좋아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은 그 법궤가 하늘 그 블레셋에 뺏겼다가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서 일생에 한 번 과격하게 춤추면서 찬양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매일매일 그렇게 춤추면서 찬양했다면 그건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래서 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뭔가 하면 기쁨이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와 보니까요 죄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오염됐습니다. 그 모습을 갖다 직접 보니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오죽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막 엉엉 막 대성통곡을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통곡하신 건 또 한 번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물 좀 주실래요? 하나 좀. 그러나 이게 나이가 들면은 정말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좀 여기 없길래 내가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똑똑똑 주세요.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을 갖다가 수도 없이 갔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가면서 그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아팠겠어요.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 종교지도자들 정말 타락하고 정말 세속화된.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와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땡큐. 아마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래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쁨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 명랑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린애 좋아하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동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사랑, 그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그 기쁨의 사람이 되셨냐 하면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오늘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기쁨의 기름 부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나타났던 특성이 뭡니까? 성령 충만 다 경험하셨어요? 아멘? 경험한 사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이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내주하신 것도 있지만은 성령의 이 외적인 충만도 있습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고 성령 충만도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아마 다 성령 충만하실 줄로 믿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경험했던 건 와, 밤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요 늘 보던 풀이고 꽃이고 뭐 그래. 보통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성령 조금만 받고 나서 그걸 보니까요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 만드셨네. 이렇게 이쁘네. 아침 햇살에 영롱하게 그죠? 그 빛이 너무 아름다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만드신 나를 구속하신 주님 정말 좋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우리 가평수양관에서 제가 이제 철야기도를 하고 제 옛날 집사 시절이니까 옛날 얘기인데 밤에 운전하고 집으로 와요. 오는데 깜깜해 밤이. 근데 이제 동이 이제 조금씩 터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씩 하늘이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하신지 모르겠는데 구름에다가 그 색깔하며 그 붉은 색깔. 차를 몰고 쫙 아무도 없는데 쫙 달려갔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그 황홀한 임재 속으로 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죠.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늘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매 순간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깊은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기쁨인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거대한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에 너무 깊어서 그죠? 대양이야 태평양. 위에는 뭐 난리에 그냥 풍파 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고 뭐 난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올라가는데 여러분 저 밑에 깊은 심연에는 어떻게 돼요? 고요합니다. 산호초가 있고 아름다운 거기에 열대어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깊은 영혼 속에는 그러니까 바깥에는 뭐 정말 그 오염된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예수님이 봤을 때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깊은 영혼 속에는 뭡니까? 그러한 그 기쁨의 강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대양 밑에 있어 그 위에 하들 상관없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셔야 돼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365일. 만약 여러분들이요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요 제일 우울해요. 청년들이 고민이 많아요.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서 젊은 시절 하고 싶어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no thank you. 절대로 안 돌아가요 청년 시절로. 왜냐? 어마어마하게 고민과 그 싸움과 그 어마어마한 그 여러분들 보면 눈에 여러분 어떤 지금 여러분이 삶을 사는지 제가 뻔히 다 보여요. 어려워요. 좌절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힘들고 아무리 막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담하면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희락은 기쁨이에요. 평화롭고 의를 행하고 마지막에 기쁨을 나타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그렇죠? 물론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 살 거예요. 그러나 지금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기쁨. 아까 얘기한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삶에 만약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을 갖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옵셔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극한 상황 암으로 내가 다 죽어가 아니면 뭐 아주 극한 여러분의 극한 상황이 뭐예요 도대체? 극한 상황 하에서도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바로 죽기 전날 밤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날 밤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바로 전날 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옛날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수들 이렇게 그런 그 얘기들을 이제 했는데 옛날 얘기긴 하지만은 옛날에 요새는 사형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라고 조폭두목 사형수예요. 뭐 건장하고 뭐 난리. 근데 언제가 사형된지는 몰라요. 근데 끌고 간대 이렇게 두 사람이 가서 아 사형하는구나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사형정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교수형이죠, 전부 다. 완전히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사형수들이요 걷질 못해. 그러니까 부축을 해서 그 사형 그 당을 해서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흔히 넘버 1, 넘버 2 다 싸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서 거의 뭐 초중 벌써 올라가기 전에 초죽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제 얼굴에 씌워지고 밧줄 메고 누르면 그냥 딱 떨어졌어. 하는 그거 옛날에 우리 서대문 행궁에서 그랬어요. 그거 이제 간증을 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모든 택한 인류의 죄를 갖다가 한 몸에 다 짊어지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도살당하는데 정말 처참하게 도살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육체의 가장 최악의 그러한 그 고통, 심리적인 최악의 고통, 배신당하고 모욕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정말 완전한 사랑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한 정말 그 죽음의 공포, 그 안에서 예수님은요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전날에 기뻐한 모습을 사실 솔직히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아무 생각 없이 히히락거리면서 막 그냥 박수 치고 노는, 아니면 뭐 진짜 찬양을 이렇게 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 정말 이렇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기쁨이 뭐냐를 지금 여러분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앞에 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병이 암이 걸려서 지금 뭐 한 달밖에 두 달밖에 살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즐거움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거 이제 자꾸 이제 기쁨을 지금 여러분이 설명하는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쁨은요 감정이면서 동시에 전인격적이면서 동시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영적이에요. 그렇죠? 사랑과 비슷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사랑 이전에 무슨 기쁨이라는 게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부터 감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수동적이잖아요, 그죠? 기쁨을 감정으로만 얘기해 버리게 되면 수동적인데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그 명령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만약 기쁨이 감정이라면은 감정만이라면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사랑하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막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이 안 오죠. 당연히 그건 아니죠.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이를 악물고 항상 24시간 기뻐야지. 그게 기쁨이 됩니까? 그죠?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위선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때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이 우리가 단순한 그냥 이렇게 저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사랑을 의지다 하는 얘기 뭔가 하면은 사랑은 전인격적이고 그리고 또 사랑은 영적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우리가 의지로서 굉장히 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그 정도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죠? 뭐 내가 그 사람을 내 아내가 결혼 안 해서 그렇지만은 내 남편이 그죠? 도저히 정말 꼴 보기 싫어요. 사랑하기 싫어요. 결혼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로서. 근데 그 의지로서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이 됩니까? 의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혼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는 게요? 주님, 저는 저의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도 남편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정말로 사랑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가 들어가서 처음엔 그렇게 되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짜 여보 사랑해요 하고 진짜 사랑의 감정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직 모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려는 게 성령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저 다 얘기할 수 없고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쁨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여러분께 지금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밥 먹을 새도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나중에 그냥 도망치다시피 그냥 홀라 먼저 빠져나가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마음껏 맛봤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막 열망하고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내 마음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거 보세요. 짧은 세해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때마다 예수님은요 눈이 번뜩였어요. 막 힘이 솟아났어요. 막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 여러분 잘 압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대로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여러분? 종호예요. 그냥 그 뜨거운 빛 아래서 오래 걸었어요. 막 피곤합니다. 목말라요. 배고파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가다가 그냥 털썩 우물 옆에 그냥 주저앉는 그런 그림 아닙니까 이게? 근데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보니까 저기서 누가 수가성 여인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오자마자 예수님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예수님 막 힘이 생겨요. 그러더니만은 그 여인하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대화하고 하면서 그 여인을 구원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 그 여인이 물동이를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물동이를 갖다 땅에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동네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러 갔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요 막 목마른데 그러다가 물도 못 얻어 잡수신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왔어요. 보니까 예수님 달라졌네.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말이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게 32절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누가 와서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리셨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에너지를 얻은 거예요. 양식이니까. 우리 양식 먹으면 밥 먹으면 힘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제 사역 많이 하고 할 텐데 이러한 기쁨을 매일 느낍니까? 사역하면서?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이런 기쁨을 느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늦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미국에서 이제 벌써 은퇴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55세 때 은퇴를 해서, 그러니까 경희대학교에서 21년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늦게 이제 목사가 돼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개척을 해서 14년 동안을 갖다 제가
이런 기쁨을 맛봤어요. 선교하는 교회는요 정말 이런 기쁨이 계속 넘칩니다. 우리 이제 북인도를 많이 선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인도에 그 선교를 가기 전에는요 보면요 사람들이 아파요. 저도 그랬고 뭐 우리 성도들 많이 그랬어요. 뭐 마귀의 공격도 많고 막 힘들어요. 야 이거 도대체 갈 수 있을까? 회의가 들어요. 그러나 막 기도하는 가운데 가라고 하는 마음 주시고 또 그냥 안 된다 이거 뚫고 나가자 하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가요. 가면은요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막 하늘 날아다녀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10일 정도 사역하다가 다시 돌아오면요 병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다 사라져 버려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간증을 계속해요. 우리 팀들 갔다 온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서요 지옥으로 가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 아니에요. 그 기적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 기적을 이루는 쓰임을 받는 그 기쁨이에요. 사역의 기쁨입니다. 꼭 해외 선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국내 전도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모든 종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요 정말 사역의 기쁨을 얻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들처럼. 그 기쁨이 충만하면요 정말로 내 육체에서 모든 병들이 사라져요. 그 기쁨이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기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기쁨은요 양 날개와 같습니다. 양 날개와 같아요. 한 날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그 영적으로 친밀하게 그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 아름다운 기쁨, 주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 그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근데요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날개예요. 이쪽 날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건 이 날개예요. 이 날개는 뭔가 하면요 주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지금 사역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양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면서 하늘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날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기쁨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께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 없는데요. 다 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늘 강조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러고 20장에도 그랬어요. 두 번이나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뭘로? 선교사로.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다. 미스요. 거기에서 미션이 나왔어요. 보내노라에서. 선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00% 누구나 다 선교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의.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것뿐이지. 만약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만약 순종한다면요 그 순종하는 순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주었던 그 거대한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사역뿐만 아니에요. 직장이나 가정 다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면 안 됩니다. 혹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요새는 돈 많이 벌면 증명이 되잖아요.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이 아직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제 다 바뀌어 나가야 하나 다 깨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가치관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왜 직장 다녀요? 여러분 왜 돈 벌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린 제자니까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뜻이 다 있습니다. 뭡니까? 일단 공통적인 건요. 다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족에게. 선교사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주변에 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제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데 가정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갖다가 선교사로 키우셔야 돼요. 제자로 키우셔야 돼요. 제자는 다 선교사예요. 신자는 다 제자고. 신자 제자 구별 없어요. 선교사 신자 구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구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가정이 바로 내 자녀를 갖다가 기르면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듯이요. 내가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현장입니다. 거기가 가정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 사명감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이 없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나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기쁨이 없어. 제가 기쁨이란 얘기 정의는 아까 얘기한 정의 기억나세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 기쁨 아니에요. 그죠? 풍파가 아무리 있어도 항상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짜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세상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 아닌데 속으로 조금 있는데 그렇죠? 드라마도 재미있고 또 뭐 보니까 돈 있으면 뭐 못할 게 없어 보니까 처음 취직하고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 정말 그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탄이요 세상에 있는 그 조그만 재미를 가지고 뭐 별거 아닌 재미를 가지고서요 기쁨이라고 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우리 야고보서 4장만 보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이 가늠한 여인들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들아 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과 함께 벗하는 것, 친구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좋아하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여기 있는데 저 옛날 내가 있던 그 세상을 안에서 아직도 그냥 조금 이렇게 롯의 처처럼 그죠? 도망가라 그랬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냥 소돔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안 볼라 그러다 안 볼 수가 없는 게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그러다 소금기둥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 기쁨은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있는데요. 그래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과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요. 정말 모든 보화와 모든 아름다움들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하나 제자 훈련하고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와 예수님이 이 정도였어.
예수님의 가치가요 너무 커요. 저는 제 삶을 쭉 돌아보면은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 가장 좋은 걸 찾았어요. 늘 가장 좋은 걸 찾았습니다. 근데 자꾸 보니까 바로 마지막에는 뭐예요? 가장 값진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004년이었어요. 그때 2004년도에 여기서 장로 시절, 제가 한 여기서 장로를 한 5년 했나 6년 했나 모르겠어요. 뭐 집사 때 쫙 교회에서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니까 너무 값진 진주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어카운팅을 가르치고 대학에서 교수로서 나머지 65세까지 은퇴하는 게요. 나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전혀 아까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미쳤다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그만두고 아무 대책 없이, 저희 원래 집은 미국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다 미국에 이민 가신 간 집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이제 벌써 70이 넘었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요, 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뭔가, 그때 그만두고 목사 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14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고, 사람들을 많이 길러냈고, 인도에 어마어마한 그런 선교도 하셨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늦게 시작해. 55세 때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했다니까요. 저처럼 늦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좋은 걸 갖다가 여러분 젊음을 다 바쳐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빨리 목사가 되는 건데. 네.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그 임재 속에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젊었을 때. 예수님은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33년 동안이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33년 전체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말이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루하루 사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에는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십자가를 갖다가 참는 것도 히브리서 보면은 기쁨으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가 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의 기름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즐거움의 기름, 기쁨의 기름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런 본문에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의를 사랑하면 불법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서 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승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즐거움의 기름을 부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었어요? 아니죠. 뭐 때문에 부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기 때문에,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했기 때문에 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삶을 쭉 보면서 태어나서부터 보면서, 아, 그렇구나. 너는 내 앞에 완전하다. 네가 처음부터 의를 행했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하세요? 원하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죠, 이 땅에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를 사랑하세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아마 혹시 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좀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줄게요. 의는 뭔가 하면은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바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건데,
반드시 이게 관계적인 의예요.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에서 올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노릇을, 아버지가 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잘하면 의로운 아버지예요. 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과 법도에 순종하고 정말 아들로서 그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에서 이 합당한 그런 일을 내가 하면은 내가 의로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바르다고, 의롭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관계에서 어떤 신실함, 올바름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내가 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좀 더 쉽게 가면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의를 행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쉬워졌죠?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기초는 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12살 때, 아주 어렸을 때, 그죠? 예루살렘에서, 성정에서 이제 있다가 부모들은 다 가버리고 혼자 남아 있잖아요. 부모들은 같이 오는가 보다 하고 했는데 없으니까 이상하다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니 얘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 얘기하죠. 이게 이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게 ESV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에만 관계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또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게 의를 설명하는 건데, 내가 태어난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일 때문에 태어났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 그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이 지금 거기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랍비들하고 지금 대화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의입니다. 30월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 또 의를 이룬다는 얘기 나오죠.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게 의를 이루는 겁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죠? 죄가 없으니까. 세례는 원래 죄 씻음을 받고 또 그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으로서 모든 죄를 갖다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간이 되어서 율법 아래 나가고 또 여자의 그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나서 죄 있는 모양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종의 모습으로 낮춰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올바른 일이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일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죄인으로서. 세례로 가는 건 죽음을 상징해요. 완전히 물에 잠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는 행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무슨 기도했은 것 같아요? 물론 기도문이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걸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즉시 응답됐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 지금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매일매일 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는 인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기름부터 저한테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쳐 주십시오. 즐거움의 기름을 갖다 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됐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데 하늘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열려진 하늘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비둘기 모양으로. 남들이 다 볼 수 있었어요. 내려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특별한 순간이에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물론 그 전까지 의를 행한 것도 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예수님에게요 성령의 기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요 끝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진 거 아닙니다. 너무나 그렇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또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마귀 와서 시험하죠. 왜 죄도 못 짓는데 왜 시험하겠어요? 그러나 매 순간 필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했어요. 죄를 미워했습니다. 불법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부었다 그러면요, 우리는 못 따라가요.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여러 차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가신 그 흔적, 그 하나하나 모든 걸 갖다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따라서 걸어갈 수 있으니까 따라오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성령 충만 받아갖고 막 독수리처럼 저 하늘 쫙 올라가면서 나를 따라와. 그럼 우리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배고팠어요. 중력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지었어요. 우리는 짓지만. 연약한 육체로 살아주셨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인간이어로 살았습니다. 그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서 기적을 한 거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한 인간으로 와서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못 받고 자기께 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해서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냥 연약하게 죄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의를 이룬 겁니다. 왜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즐긴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안에 내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아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셔갖고요, 그 시편 40편 8절 말씀을 갖다 수도 없이 외웠을 거예요. 말씀을 외우면서 그 고난을 견디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를 사랑하십니까? 이 말이 좀 잠깐만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예수님 사랑하죠,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도 많이 이제 부패해 버려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사랑한다면 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순간 목마르게 사모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갖다가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조금 이제 힘들어져요. 그죠? 대파이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이라도 이 땅에 재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금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은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약속했듯이 사모하는 영혼을 반드시 만족시키십니다. 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여러분 만납니다. 정말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요 여러분께 응답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갖다가 배불리 여러분들께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요새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암 걸렸다 그러면 막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대학 떨어지고 무슨 안 좋고 그러면 그냥 뭐 낙담해갖고 뭐 그냥 자살한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요새 가짜들이 너무 많아. 어차피 예수 믿기로 작성했으면 제대로 믿어야죠, 여러분. 그죠? 안 그래요? 어차피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청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러운 사람은 점점 더 더러워져요. 불의를 향한 사람은 점점 더 불의를 향해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점점 더 거룩해지고요. 의를 향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구별됩니다. 제가 여러분만 할 때는요 구별이 안 됐어요. 이 한국에 살아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냥 같이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꿈 깨세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앞으로 더 악해질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어차피 작정하고 예수를 믿었으면요 제대로 믿으십시오. 의를 행하셔야 돼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소망을 주겠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의를 잘 사랑하지 못했고 죄도 지었고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한 건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뭐예요? 사도행전 거기서 2장인가 3장에서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주님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가 주인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세요. 여러분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녹화하는 것이 예수 믿는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그죠? 녹화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 녹화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뭐 응용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은 나한테 와서 예수님 녹화하는 게 나하고 더불어 먹자. 나와 같이 마시자. 여러분들이요 응하셔야 돼요. 문을 여셔야 돼요.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가 의를 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주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인생의 앞으로의 플랜을 갖다가 세상 사는 것 완전히 달리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처럼 내가 닮아가면서 살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사우드 선다싱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북인도 그 펀잡 출신인데 저들은 인도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펀잡에 가게 되면 시크 교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 터번 쓰고 여러분 아세요? 시크 교도들 힌두 말고 그 출신인데 15살에 예수 믿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39살에 이제 병든 약간 힘든 그 몸을 가지고서 걸어서 이제 히말라야 넘어서 티베트로 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종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다음부터 몰라요. 그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맨발로 성경 하나 들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면 모포 2장, 담요 2장 들고 여기저기 그냥 주로 다니는 데가 북인도하고 이제 티베트, 히말라야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갖다 다니면서 이제 선교한 사람이에요. 14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려요. 죽었어요. 잃고 이제 인생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 부모들이 이제 그 걔를 갖다가 이 선다싱을 갖다가 그 크리스천 스쿨에 보냈어요. 지금도 그 펀잡에 가면 크리스천 스쿨도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자기는 시크 교회죠. 부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그냥 그 학교 학생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핍박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책 자기 읽겠다고 거짓말해서 달라 그런 다음에 친구들 막 모아놓고 나서 거기다가 그냥 한 장씩 찢어갖고 다 불에 태우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진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 그걸 가지고서 시크교뿐만 아니라 힌두교도 기독교도 그다음에 또 명상, 요가 다 해봤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15살이에요. 자, 밤 12시에 우리말로 목욕 재개를 하고 그죠? 앉아갖고 생애 마지막 기도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5시간 반 후에는 새벽 5시 반에 첫 기차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갔는데 나는 이제 가서 거기에 목을 대고 철로에 목을 대고 난 누울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있다면 살아계신다고 한다 그러면 나의 이 영혼의 그 흑암과 이 두려움과 이 모든 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냥 진짜 그 말 그대로 뭐예요? 사생결단하네요. 그죠? 사생결단하면서 그냥 기도를 합니다. 온몸이 땀이 다 젖어버려요. 어느 정도 기도했을까? 새벽 4시 반경에 갑자기 선다싱에 있는 그 방이 환하게 그냥 빛이 비쳐요. 자기는 불났다 생각하는 줄 알아요. 불이 났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기가 조롱하고 모욕하던 그 예수예요. 내가 예수다.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나는 너 죄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꼬꾸라져서 얼마 지났는지 몰라요. 시간이. 한참 있다 깨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즉시로 개종했습니다. 시크 교회에서 기독교로. 그러고 나서 자기 인생 전체를 갖다가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개종하면 그래요. 힌두교도 그렇고 시크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돌아오라 안 돌아오고 쫓아버렸어요. 집에서 쫓아버렸어요. 15살 때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 죽었으니까 점심밥을 싸줬어요. 가다 배고프면 먹으라고. 근데 거기다 독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죽으라고. 자기 이제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냥 거의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기적을 일으켜갖고 살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받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냥 완전히 그냥 전생애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인도 승려복 그대로 입고 사두라 그러죠. 입고 그리고 다니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히말라야 산, 북인 다 다니면서 티베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못 받는 이유를 여러분께 지금 설명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 찾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적어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없어요. 다 찾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를 잃어버린 것처럼 찾지 않아요?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찾아요? 1,000원짜리 잊어버린 것보다 10,000원짜리 잊어버린 것보다 더 많이 찾죠? 그렇죠? 그 정도로 찾는 거야. 만약에 뭐 1,000억짜리 CD, 무기명 그 예금증서, 그렇죠? 양도성이니까 그냥 누구나 가지면 자기 임자야. 그걸 잃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찾겠어요? 사생 결단하고 찾을 겁니다. 그죠? 필사적으로 찾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5천만 원? 5억? 아니면 5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의 기름, 그 성령 충만은요, 무한 가치입니다. 무한 가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갖다가 53세, 물론 그 전부터 깨달았지만은 결단을 내린 건 53세였어요. 53세에 그걸 갖다가 완전히 알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불러서 그러니까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어요. 목사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주고 싶어서 못 견뎌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5만 원짜리 지폐 찾듯이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깊이 간직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의해 주려고 목마른가? 내가 얼마나 깊이 예수님을 갈망하는가?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분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내 동료로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말 행복과 기쁨과 충만하게 넘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 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정말로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사랑하게 하시고 불법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날개의 기쁨을 다 누리는 풍성한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진 그 물질로서 주님 앞에 헌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표시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아름다운 인생,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의를 행하고 불법을 미워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하고 그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